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무리들은 당시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원들로부터 파송된 종교 경찰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장로 각각 24명씩 72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공회는 로마 총독부의 승인하에 종교 질서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소수의 경찰대, 군인을 조직하고 운영했었습니다. 이 공회가 바로 예수님을 체포했고 재판장을 연 것입니다. 그들의 각본대로 그들은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역사상 유례없는 추악하고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재판이란 말씀 잠시 살펴보고 고난주간의 순환의 과정을 묵상해 봅니다. 먼저 이해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재판정이 모였습니다. 본문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라고 합니다. 자정이 지났을 즈음입니다. 주님께서 끌려가신 곳은 당시 대제사장의 가야바,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 53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본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은 2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옷을 벗겨가지고 다음 대제사장에게 입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가 식민지를 관할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그들이 대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파직하기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전직 대제사장 그리고 현 대제사장 이렇게 여럿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대제사장들, 현직 제사장은 가야바였던 겁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모였습니다. 주님을 체포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공회원들은 신속하게 모여들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모여들었지요. 그들은 본래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는 무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은 제사장들 24명, 서기관 24명, 바리새인 장로 24명, 7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24명, 그 안에 이제 대제사장도 들어가 있지요. 이들은 현실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들은 성전을 관할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결탁을 해서 대제사장권을 임명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를 하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을 하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권력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대한 어떤 관할권은 없고
유대 전역에 퍼져 있는 회당과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위치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제사장들은 현실주의자가 됐습니다. 로마하고 결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소에 하나가 안 됩니다. 현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았다 라는 소식에 하나가 되었고 재판정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 예수님이 세상에 없어야 된다.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부를 해치는 손해를 끼치는 이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5절에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미 죽이기로 해놓고 증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악을 행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동원이 돼가지고 평소에는 하나가 되기 힘들었는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된 이해관계로 열린 재판정이었습니다. 본래 산헤드린 공회는 지난날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종교 단체입니다. 본래 비록 식민지 시대가 됐지만은 예수님 때에도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재판권은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단지 사형 집행만 로마 총독부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구성이 되었고 율법의 정신을 계승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정에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놓고 연 재판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재판은 거짓과 세상 권세를 악용을 한 재판이었습니다. 56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모든 재판이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의 재판은 반드시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인도 한 사람 가지고는 증인의 권세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증인은 반드시 2사람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거짓으로 증언을 하면은 그것이 발각이 되면은 증인이 대신 동일한 형벌을 받도록 율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돈으로 사람을 매수를 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증인을 세우다 보니 진실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은 거짓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본래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연소한 공회원부터 시작을 해서 죄인을 심문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죄인에게 심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확정하는 것이 공회 재판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재판장,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권으로 이 재판을 진행을 해버립니다. 어린 공회원부터 신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냐? 응? 나는 사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개인이 돌아가면서 신문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재판장,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냥 진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회는 낮에 모여야 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모였으니 그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거짓과 불법으로 진행이 된 예수님의 재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의 재판이 지나고 헤롯의 재판, 헤롯은 당시에 분봉왕이고 헤롯의 재판,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재판, 여기서도 다 불법으로 거짓으로 진행이 되는 재판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재판장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61절에 보면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대제사장이 지금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을 해버립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63절 이후를 보면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라고 합니다. 절차적 재판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직권으로 진행이 된 재판에서 대제사장은 신성 모독죄로 지목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형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그들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얼굴을 가려놓고 누가 너 때렸느냐? 너가 선지자이니 맞춰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하인들까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얼굴을 때릴 때 쓰는 겁니다. 하인들까지 예수님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님,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거짓과 세상 권세에 비급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침묵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양 대신 주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판장에 서셔서 사형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만입이 있은들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고난절에 묵상 순환의 가정에 예수님의 재판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고 몸이 아픈 이들과 또 우리 자녀들 일터와 가정을 위해서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코로나 재앙이 속히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